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 본문입니다. 저는 17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받았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과 남유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여호야다도 이제 죽었으니 그만 여호와 신앙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은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상 숭배는 자유롭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조언을 하고 또 이런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교회만큼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집단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친들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당당히 졸업해버리는 자녀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이기도 한데 신앙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다 보니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우리가 볼 때 종교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여호야다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결과가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우리는 그들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실천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그 순종을 하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상과 벌로 인해 그들을 조련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 어린 기도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방백들은 이렇게 쉽게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아스 왕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요아스와 유대의 방백들은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아스 왕이 평생 아버지와 같이 섬겼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2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는 그들이 다시 말씀을 거슬러서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다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외침을 전하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포도원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시간이 흐른 후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주인은 여러 명의 종을 다시 보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요아스와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여호와 신앙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고 또 그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처럼 자신들의 힘과 악한 꾀로 주인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을 벌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이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부를 수 없고 타락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이 구시대적이고 갑갑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에 물든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고리타분하고 외골수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탁월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선교사님과 또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번 3차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때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앞둔 고3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